8월 27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빛된 삶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는 빛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생활을 교훈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빛의 순종의 자녀로 살고 어둠과 세상을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처럼 살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어둠과 세상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 이렇게 권고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빛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는데 이 같이란 말은 카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모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의 제물은 다른 사람의 구속과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이 희생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데 자기가 죽는 목적이나 이유나 그 다른 것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보상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신세진 것이 있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절대 싫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자기를 희생하거나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랬고 모방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더럽고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세뇌하고 세뇌가 되면 그것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많이 하면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더러운 말에 세뇌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 그리고 어둠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한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감사와 은혜 그런 말을 많이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인격이 격조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기 좋아하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따지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운 말,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도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사람들은 속이고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거칠고 싸우고 욕심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역시 그들 속에 묻혀버릴 게가 있고 그들과 함께 동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얼마나 그 택시기사가 투덜대면서 경제가 나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불평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저는 그러면 택시비를 다 주고 중간에서 내립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그런 불평을 듣다가 저도 같은 색깔의 사람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인데 우리 믿는 성도는 믿는 성도와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는 성도답게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격조가 높아지게 하시며 특히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